여러분, 고독이란 뭘까요? 고독. 예. 스스로 혼자 있는 상태. 이게 고독이죠. 우리는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흔히 섞어서 사용하지만 고독이 혼자 있기로 스스로 선택해서 찾아오는 감정이라면 외로움은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 찾아오는 불청객이죠. 사실 우리 평소에 좀 혼자 있고 싶다 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막상 주말에 아무 약속도 없고 하루 종일 그 카톡 하나 울리지 않으면 어때요? 그것도 그것대로 서운하죠, 그죠? 예. 저도 얼마 전에 그 수련회 설교 준비한다고 제 가평 우리마을에 가서 2박 3일 갔다 오면서 제가 나한테 아무도 연락하지 마 라고 하고 갔어요. 핸드폰까지 업무 모드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절대 안 받을 거야, 내가. 근데 저녁에 숙소에 가가지고 업무 모드를 딱 풀었는데 알림이 안 뜨는 거야, 아무것도. 그것대로 또 서운하더라고요. 예.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입니다. 김규왕 작가는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고독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고독은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고 외로움은 다른 사람들과 차단된 고통이다. 자신과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제대로 대화할 수 있을까? 고독을 피한다면 늘 사람에 둘러싸여도 외로움을 피할 수 없다. 용맹하게 고독해야 한다. 라고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그 연설문을 써서 유명해졌던 작가가 있습니다. 고도원 시인이라고.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이제 라디오도 있었죠. 근데 고도원 시인이 그의 책 절대 고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삶의 작가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서 글을 써줄 수 없고 대신해서 삶을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홀로 맞서 절대 고독의 높은 돌담을 넘어서야 괜찮은 작가가 됩니다. 작가가 된다는 건 고독한 거예요. 근데 그 고독한 시간을 피한다면 좋은 작가가 될 수 없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마주하기로 한다면요, 고독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가 성장하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고독이 찾아오죠. 그 시간을 잘 견뎌야 좋은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본래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만 있으면 힘이 나진 않습니다. 작가도 결국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글을 쓰는 거거든요. 보는 독자가 없으면, 독자가 점점 줄면 창의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독은 좋은 열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고독하기만 한 건 이미 외로운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때는 회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2018년에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작은 교회를. 이 교회 말고 제가 교회 개척한 건 아니고요. 다른 교회를 개척했었는데 저는 그때 고독을 견뎌야 됐어요. 요즘 우리 이종우 지사님께서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고독의 쓴맛을 겪고 계신데 고독한 시간을 밤마다 보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혼자서 열심히 뭔가 준비하시고. 네. 저도 5년의 시간 동안 고독은 때로 제게 찾아온 어떤 외로움으로 찾아왔고 저는 그때 여러 자구책을 마련해야 됐습니다. 제게 상처 주고 떠난 사람들을 용서해야 됐고 가족과의 소소한 기쁨에도 제 마음을 두어야 됐어요. 그때 어릴 적부터 갖고 싶었던 스케이트보드를 알리가 아니죠. 아마존에서 구매해가지고 스케이트보드를 연습했어요. 네. 뭔가 이제 어떤 취미를 만들어야 됐어요. 카메라를 구입해서 카메라를 찍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분들과 모임을 만들어 책 모임 만들어서 나눔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좌표에 와 있는지 같이 고민하면서 힘을 얻어야 됐습니다. 흔히들 믿음의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만난 많은 목회자들은 고독을 택했고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성도들도 모르게 공황장애로 약을 먹으며 견디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목회자분들 중에서도 제가 아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외롭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독을 더 진지하게 마주했기 때문에 더 깊은 외로움을 느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가 쓴 마지막 편지의 끝자락을 보고 있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다 로마의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혔고 시험이 이제 그 사형이 멀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그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건넨 첫 마디가 뭐예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해요. 가장 성숙했던 사도, 수많은 교회를 세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외롭다, 빨리 와 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무균실에서 다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거거든요. 체력이 떨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먹고 자는 게 불편해지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외롭고 상황이 어렵고 관계 때문에 상처받았다, 내 곁에 있어달라 라고 말하는 것, 솔직히 털어놓는 것은요 건강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마음을 털어놓을 때는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일지언정, 곁에, 근데 이제 그걸 남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도움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다른 힘든 사람들에게 야, 너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산신령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대요. 버렸대요, 나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곁에 있어줘야 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다 흩어지고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독한 길을 택했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전적으로 외로움은요, 혼자 있는 것 같은 씁쓸함이래요. 혼자 있는 것 같은 씁쓸함. 이건 관계적인 의미이면서 동시에 물리적이고 영적인 의미인데요. 여러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듯한 쓸쓸함이 물리적인 외로움이라면, 모든 게 형통해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혼자서 내 삶을 다 감당하고 지탱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결국 내 고민 알아주는 사람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외롭기도 하지만 뭘 느끼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죠? 이런 마음을 고백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외로움은 물리적인 외로움만이 아니라 그건 결국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것은 하나님과 우린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는데, 마가를 데려와라, 그리고 겉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책을 가져와라. 죽음을 앞둔 그가 마지막으로 챙긴 이 세 가지는요, 깨진 관계와 육체적인 필요와 영혼의 필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고도를 넘어 외로움이 찾아올 때,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상처에 갇히지 말고 깨진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서 그가 가장 먼저 신경 쓴 것은 관계였어요. 디모데를 부르면서 그는 한 사람을 콕 집어 부탁합니다. 11절,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1절.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럼 이 짧은 한 문장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죠? 근데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마가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마가 사이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를 따라 나갔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제가 7월에 키르기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선교팀원이 16명이 함께 가는데, 예를 들어 한번 가정해보죠. 도착한 지 이틀 만에 누가 혼자 비행기표를 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한국으로. 그럼 나머지 선교팀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지금 그 친구가 맡은 역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가정하면 얼마나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팀이 얼마나 흔들렸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 일로 2차 선교를 앞두고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한 번 더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왜냐면 자기 조카였거든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못 데려갑니다 라고 말하고 바나바는 데려간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갈등 때문에 팀이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각자 사역을 하는 거죠. 흩어져서.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죠? 바울이 회심했을 때 그의 편을 들어줬던 사람이에요. 남들이 다 바울을 의심할 때 그의 편에 들어줬던 사람. 그래서 정말로 가까웠던 그 두 사람이 갈라졌습니다. 바울이 가장 신뢰했던 동역자. 근데 그런 바나바와 갈라설 만큼 바울의 마음에 마상을 입힌 게 마가예요. 여러분, 마가 입장에서도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였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가장 어떤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었던 두 지도자가 나 때문에 갈라섰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기쁨이 되는 교회가 나 때문에 갈라선 거예요. 교회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교회가 흩어져가지고 건물 따로따로 나눠서 예배당 쓰고 서로 막 원망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실족합니다. 그 사람은 교회 안 나가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대 가장 큰 사도에게 찍힌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죄책감과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원망은. 근데 바울이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난 곧 사형당할 거니까 내가 뭐 마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뭐 그렇게 갈아버지 뭐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때 쓸모없다고 데려가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정반대의 단어를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남자들의 언어입니다. 남자들은요, 유익하니라 이 말은 남자 버전의 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네, 보고 싶다. 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요, 자녀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특히 부산 사람들은 더 못합니다. 그죠? 네, 못해요. 근데 밥 먹고 다니냐?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네, 네.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다 용서했다. 너를 쓸모없다 했던 말을 취소한다. 넌 내게 필요한 사람이다. 네가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마가는요, 그 후에 돌아와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사이에도 관계는 깨질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죄성이 있어서 서로 실수하고 상처를 줍니다. 중요한 건 관계가 깨지는 것 자체가 아니고 그 깨진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예요. 바울은 상처받은 그대로 자기 인생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난 몰라. 나 저 사람 이제 상종 안 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먼저 관계 회복에 마음을 쓴 거예요. 물론 모든 관계가 마가처럼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14절이 있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주께서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5절. 너는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늘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 늘 아무리 우리가 화해를 하려고 해도 우리한테 그렇게 했어. 그래서 나는 이제 그를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마가처럼 회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렉산더처럼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관계에. 바울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붙잡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도 중요합니다. 관계 회복은요, 내가 모든 사람과 다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죠. 그것은 회복에 대한 태도입니다. 회복을 원해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다 못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게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결코 끝까지 남기지 말아야 될 것은 미움의 쓴뿌리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걸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불러야 돼요. 하지만 끝내 안 되는 부분들은 미워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관련해서 한 가지 마음을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깊어질 때 우리 마음은 되게 끊어진 관계에 그 관계의 자리가 제일 시리거든요. 이번 한 주 그 사람에게 먼저 짧은 안부를 한 줄 건네보시고 표현해 보십시오. 밥을 먹자고 해도 괜찮고. 여러분 바울도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그 자기가 권위가 있는 사람이 그 어린 새파란 마가한테 손 내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거예요. 왜요? 그를 살리려고요. 얻으려고요. 혹시 도무지 안 되는 관계라면 따로 연락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미워하지만 마십시오. 네. 마음이 이렇게 힘들 때 그 관계가 정리될 때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뭐냐면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육체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관계에 이어서 육체를 챙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서 엄청나게 영적인 유언을 남길 줄 안단 말이에요. 디모데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추워. 내가 추워. 나 외투 좀 갖다 줘. 라고 말한 거죠. 순교를 앞둔 위대한 사도가 마지막 부탁 중 하나는 코트를 챙겨와 였습니다. 저는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너무 웅장하지 않아서 현실적이어서 나도 그런 필요가 있으니까. 아마도 갑작스럽게 체포를 당해서 드로아에 두고 왔을 그 코트, 그 옷을 지금 이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에 챙겨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의 인간적인 측면을, 그 취약함을 그대로 노출해 놓으신 것이 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나치게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성호 형제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성호야 성경을 일독을 한번 해보자. 은지야 기도를 네가 요즘 안 하고 있구나. 너 기도할 때 너 지금 기도 2시간씩 해. 내일부터 내가 검사할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상심이 되시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본질을 인정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육신을 입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약해지면 영적도 영혼도 힘들어져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삶이 힘들면 하나님도 원망스럽잖아요. 그런 감정이 드는 거죠. 육체의 한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쉼도 기도만큼 중요하고 운동도 말씀만큼 중요합니다. 바울은 추위에 떨면서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코트를 가져와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져 있는 어려움 속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도 했지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죠. 기도만 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엘리야를 아십니까? 극심한 번아웃과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로덴나무 아래에서 내가 죽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 뭘 해주셨죠?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숯불에 떡을 구워서 주셨고 물을 주시면서 푹 자고 쉬게 하셨습니다. 네. 육체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전 10여 년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실 때가 참 많음을 봅니다. 예전에 종종 주일에 퇴근하고 나면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누가 안 보이던데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여보, 그 성도님 몇 주째 안 보이시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여보, 내가 그 성도님의 그 가정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제가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워하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다 못 도와줘요. 당신이 다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 제가 잠도 잘 못 자고 늘 그 스트레스로 이게 막 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희 아내는요, 저한테 어떤 조언이나 기도보다
제가 체력적으로 쉴 수 있도록 잠을 자게 일단 자요. 일단 그래서 지난 주일도 저한테 자라고 해서 또 일찍 잤는데 음식을 준비해주고 사우나 갔다 오라고 하고 잠시 사역에서 마음을 돌려 환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엘리야가 만난 천사처럼.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한계에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많은 마음의 짐이 덜어졌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심적인 통증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증은 우리가 더 파면하지 않도록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래요. 내가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막 지쳐있고 그거는 쉬라고 하나님 보내시는 사인인 거죠. 네 몸을 관리해라. 우리는 그것을 피곤이라고 부르고 스트레스라고 부르고 무력감과 불면증과 식욕 감소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한테 지금 쉼이 필요하단다. 쉼이 필요하단다. 네가 지금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몸을 통해서 걸어오시는 음성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따뜻하게 돌보아서 쉼과 여유를 꼭 주어야 됩니다. 지칠 때 막 제자훈련 한다고 하시면 더 지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번아웃 오는 거예요. 네, 그게 관리가 필요해요. 이런 면에서는 두 가지를 적용해 보는데 첫 번째는 나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이 피곤함과 현실적인 필요들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육체를 돌보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 사명을 위해서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이런 모든 피곤해요. 그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달라고 구하는 거죠. 어려움을 고백하는 겁니다. 필요해요. 사람이 이게 막 지쳐 보이면 그 사람은 쉼이 필요한 거지. 그 사람한테 지금 막 영적인 것을 공급할 그럴 때가 아닐 때도 있단 말이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웃의 결핍을 물리적으로 도우라. 여러분 누군가 외롭고 힘들어 보일 때 그 사람한테 계속 바른 소리만 하지 마시고 밥 먹을까? 밥 한 공기 사주는 거죠. 그게 엘리야한테 필요했던 거고 그게 우리한테 필요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도해 줄게라는 말보다 훨씬 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네, 내가 곁에 있어 줄게. 뭐 어려움 있어? 말 들어주고 밥 사주고. 네.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죠.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지치면 쉬어야 됩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정직하게 구하십시오. 근데 동시에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공급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주유등을 확인하고 말씀을 공급해야 된다. 그럼 바울은 관계와 그리고 육체에 이어서 자기의 영혼을 돌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인 것을 알았어요. 구약 성경. 여러분 쉬어도 채워지지 않고 혹시 여러분들이 아무리 놀고 놀아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허기감이 있습니까? 반복되는 허기와 공허함이 있다면 그것은 삶에 그래서 도무지 활력이 없다면 영적 주의 중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왜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고 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이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 주유등 들어오면 어떡하죠? 자동차 주유등 들어오면 기름 늘어가죠. 부지런한데 저는 좀 게을러가지고 한 35km는 더 탈 수 있겠지. 쭉 가는 거죠. 그럼 옆에서 이렇게 저희 아내가 계속 불안해요. 그래서 이게 FP라 가지고 이렇게 계획성이 없는데. 네. 여러분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저 옆에 타 있으면. 우리 영어도 똑같아요. 네. 주유등 켜진 지가 한참인데 아직 괜찮아 그러면 버티면 위험한 거예요. 이 필립 얀시의 책에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책에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얀시가 속한 교회에 빌 레슬리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가 자기가 한번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야영장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오래된 수동 물펌프 같다. 그 오래된 수동 물펌프. 수동 물펌프는 어떻죠? 콱칙, 콱칙. 잘 안 나와요, 물이. 그죠? 네. 성도들이 도움을 구하러 올 때마다, 상담을 하러 올 때마다 온 힘을 다해서 펌프질을 해야 됐고,
그때마다 내가 계속 고갈되는 느낌을 받았다 라는 거예요. 혹시 GBS 리더들은 좀 어떠십니까? 주일날 GBS 리더 하면서 혹시 계속 뭔가를 퍼내고 있느냐고. 바닥은 이미 밑바닥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방울 두 방울 억지로 끌려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더 이상 길어 올릴 물이 없는,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 그때 이제 누가 권해가지고 한 수도원에 영성 수련회를 가셨대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거기 가서 수도사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다 털어놓았대요. 내가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근데 그때 그가 기댔던 말은 이거였어요. 당신에게 위로와 휴식이 필요합니다. 당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사역을 최고예요. 이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가 들었던 말은 다른 말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빌, 당신의 저수지가 말라버렸다면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더 깊이 파십시오. 결국 레슬리 목사는 외적인 분주함이 아니라 더 깊은 내면의 우물을 파는 일에 집중했어요. 회복이 됐어요. 성경도 똑같은 그림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메마른 사막에 떨기나무를 빗대어서 우리 신자들을 가리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기에는 나무가 잘 자라나죠. 근데 건기에는 어떻죠? 오그라들고 메말라 버려요. 그것과 대조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7,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왜냐하면 8절.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형성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 뿌리가 강변에 닿아 있으므로, 저수지 닿아 있으므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실을 맺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하 수면에 뿌리가 닿아 있는 나무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물리적인 쉼을 충분히 가져도 금세 마음에 빨간불이 반복해서 들어온다면 영적 주의등이 켜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이 닿아 있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 닿아 있는 그 말씀을 공급받아야 삽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에 오셨던 김영익 목사님도 한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거룩한 감정은 메말라 버립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거룩한 감정은 메말라 버려요.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을 앞둔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챙긴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깨진 관계와 지친 육체와 메마른 영혼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끊겨있는 관계적인 외로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듯한 물리적인 외로움, 그 모든 게 형통해도 하나님과 막히면 찾아오는 영적 공허함. 여러분 무엇이 지금 비어 계십니까? 어떤 필요가 있으신 겁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챙긴 이 3가지가 바로 이 외로움에 대한 답이었어요. 관계를 다시 잇고 지친 몸을 따뜻하게 누이고 메마른 영혼에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느 주의로 와 있습니까? 관계가 틀어져서 마음이 시립니까? 아니면 몸이 지쳐서 모든 게 버겁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이 이상하게 비어 있습니까?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시는지 저는 룻기를 통해서 보는데요. 나옴이라는 여인이 흉년을 피해서 떠난 땅에서 남편과 2 아들을 다 잃고 텅 빈 채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녀의 고백이 이래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다 가진 줄 알았는데 다 잃고 돌아온 거죠. 사랑하는 일을 잃고 먹을 것을 잃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하셨다 느끼는 삶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자기의 자구책을 찾아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텅 빈 인생을 어떻게 채우십니까? 룻이라는 동행으로 끊어진 관계를 이으시고 보아스의 밭에서 거둔 곡식으로 굶주린 배를 채우시고 마침내 비어 돌아왔던 그의 손에 한 아기를 안겨주십니다. 텅 비어서 시작했던 인생이 충만으로
끝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공허함과 외로움의 답은 어떤 새로운 환경의 변화나 관계의 형성이나 거기에 있지 않고 손 내미시는 하나님 그분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라고 말했듯이 오늘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외로움은 혼자 이 악물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미시는 그 손을 잡는 거예요. 그 손을 잡는 구체적인 한 자리로 저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룻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읽어 내려가면서 며칠을 일상을 떠나서 자기의 지친 몸을 쉼을 갖고 함께 먹고 지내며 서먹했던 관계가 풀어지는 자리가 되고 무엇보다 우리 영혼의 주유등에 다시 기름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비어있다 느끼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분이 채우십니다. 우리 삶에 끊어진 관계가 이어지고 지친 몸이 쉼을 얻고 메마른 영혼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께 가오니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서 내게 오라 말씀하신 주께 제가 갑니다 라고 대답하기 원합니다.